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장 10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뭔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랑한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오늘 살펴볼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7절 이하의 내용은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델과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뭔가 사랑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주제를 계속 끌어가다가 중간에 진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랑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에 의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냐면 분별하라, 이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이 중요하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1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나왔다.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갖 세상 속에 아주 기괴한 종교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단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들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부인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단적 행태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돌아보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완전한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가운데 그저 우연히 들었지만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악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저런 자료들이, 그런저런 뉴스들이 제공되는 자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신접한 자들이 행하는 행태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결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앞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속한 문제들의 결정을 지시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건강하게,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능력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어리석게 그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게 있죠. 그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믿어야 될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평가해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그건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린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교리, 닥트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 자, 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자 할 때 그때 우선하는 초점이 뭐냐? 닥트린,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여러분, 내가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한지, 성경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지를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 이단들의 주장은 나누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실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신성과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걸 왜곡하든지 어느 쪽으로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단의 진위를 가려내는데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훈련의 마지막 이제 파이널에 가서 그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이 마지막 강의 종강 강의예요. 근데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지막 강의에서 핵심 질문이 퀘스천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훈련하면서 강조했던 가르침들,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한 가장 핵심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정리,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냐보다 그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있으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닥트린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경주는 헛된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죠. 아들을 믿어서 영생이 있는 거지 아들의 가르침을 알아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가짜에 속한 사람들, 적그리스도용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게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외견상 나타나는 능력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이 신통하게 맞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옳은 겁니까? 그 사람이 진리인 겁니까? 그 신통하게 맞았다고 그것이 진리인 겁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점집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문으로나 인터넷으로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장난으로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맛인 거예요. 이 죽은 자의 영혼에 접촉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면 아무리 기적이라도 표적이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법에 신명기 13장에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또 더 신기한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 그 신들을 좀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 있는 건데 이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앞에서 뭘 했어요? 보여줬죠? 이루어졌죠? 야, 이 사람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선이, 진리의 기준선이 있는데 이걸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잘못된 영들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거짓된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빨리 심판해 가지고 데려가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벌어지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인격에 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봤다고, 뭘 들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주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어도, 어떤 희귀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세기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때 시대 속에 존재해 왔습니까? 그들은 다 저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요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걸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비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 로드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세비어도 로드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들이 뭘 보여주고 뭘 들려줘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보고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는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지 멀리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충분할 정도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도,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올바른 닥트린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닥트린 교리로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삶으로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면은 무슨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갖고 사는 것, 뭐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색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이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거든요. 여러분, 수레가 움직이는데 바퀴가 2개 있어요.
그럼 이 수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건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바퀴와 삶이라는 바퀴가 같이 가는 게 신앙이지, 두 개 중에 한 바퀴만 열심히 돌아가지고는 수레는 움직이지 않아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떤 내용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인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 이단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걸 지켜본 성도가 드디어 당신이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답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마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정복한 분이 지금 제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정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모든 걸 안다, 전지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하고 유혹해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집단에 빠지도록 여러분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그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말씀해 보시면,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우리와 그들을 대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느냐, 또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타인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타인이거든요.
그들이 아무 얘기를 해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 오히려 도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이 내 인격을 결정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한 중심에 어떤 교제권이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죠. 그런 교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느냐가 내 영혼이 걸려 있고 내 영원한 삶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할 거고 생명을 가질 거고 그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무한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런 믿음과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이 귀신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맞지만 이 고백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귀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걸 예를 들어준 게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인정해.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은 입술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전 3, 4세기에 경건한 공동체로 알려진 쿰난 공동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들은 당시 자신들과 또 주위의 그런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탐욕, 의를 추구하는 데 게으름, 사악함과 거짓말, 오만과 교만, 거짓과 기만, 잔인함, 나쁜 성질과 지나치게 어리석음, 정욕에 따른 가증한 행위, 불결한 성적 추구, 신적 모독의 언어,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함,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들이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됩니다.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믿어버리면 그건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미신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신, 역시 그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미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신앙적인 이 닥트린, 올바른 진리의
그 교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 추구, 이게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상대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포로된 청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로된 청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달고 다른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그걸 무장해서, 그걸로 무장을 해가지고 어떤 복음도 억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갖다 붙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거부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고 다른 교양과 지식이 복음을 철저하게 어리석은 것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유일한 길,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세상에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옳고 다 좋다 좋다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거죠.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가리었으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왜요? 이 세상신 마귀가 이미 그 포로된 청중들을,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혼미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자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어떤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전쟁이, 저 유크레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저리 가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갖잖아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진위를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는 한 잘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요.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해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 준다면, 그 올바른 복음 선포가 뭡니까? 당신 지금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지 몰라 이게 아니라 당신 반드시 이대로 살면 지옥 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종교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시대에 도덕이 사라진 이유는 지옥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지옥은 있는 곳이에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죠. 그 마귀가 자기만 안 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 미안해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이대로 살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당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 건 올바른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전해줘야 올바른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복음 선포를 듣고 그들이 거부하고 나를 완전히 우습게 봐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날이 오게 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그 섹스피어 작품이죠. 그 영국 맥베스, 이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에 이 맥베스 부인 역을 맡은 그 영국 배우, 유명한 영국 배우죠. 사라 애덤스. 네, 그녀가 이제 건강을 잃어서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창세기 28장을 보는데 창세기 28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적인 암시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얼마나 험합니까?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내 현실에 의해서 여러분이 포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께 더 나가기를,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것만 믿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뭡니까? 올바른 교리, 닥트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교리, 이거를 여러분이 믿을 때, 여기에 굳게 설 때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은 보지도 듣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생활, 삶이 있는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에 매여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적인 행동이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해도 그 내가 말하는,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을 아무리 신하면 뭐합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게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올바른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라는 수레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분별이, 이런 구별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삶이 나오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 설교를 목회자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많이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은데 말씀은